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가지 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긴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일곱 가지 화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 일곱 가지 화를 선포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을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들이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과 뒤가 달랐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받아주었습니다. 아까 뒤가 같으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하나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아까 뒤가 다른 종교적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인 것처럼,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종교적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늘 일곱 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 있을진저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깊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 위선입니다. 위선. 종교적 위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서 신앙이 습관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엉뚱한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한두 번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점점 더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 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종교적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자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굳어지고 나면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조차도 자각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양심이 죽어버리고 신앙 감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자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종교 위선자들이 되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 강하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선자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보면서 치를 떠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떤 이중적인 플레이를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천국에 관심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관심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뭐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종교 지금 리더자들입니다. 앞에 서서 종교인들로 살아가고 종교 지도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본인들이 관심 없는 것은 뭐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오늘날로 굳이 비교하자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데 자기가 관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들이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화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기들이 위선자들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종교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들이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신앙인들로 만든 것처럼 만들지만 그들은 배나 더 위선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위선자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또 다르게 이단에 빠진 자들을 만들고 사이비에 빠져 있는 자들이 또 다르게 사이비에 빠진 자들을 만드는 것처럼 너무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위선자인데 배나 더 위선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세 번째, 이들은 스스로가 맹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 없지만 성전에 내는 금으로는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지만 제단에 내는 어떤 제물로, 예물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크냐, 성전에 드리는 금이 크냐, 제단이 크냐, 예물이 크냐. 실질적으로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거나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런 성전이나 또는 이런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니까 물질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물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을 경시하고 제단을 경시하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배 말하고 성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금이나 예물에 더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금이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물질이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예배에 관심이 없고 성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교회의 재정은 점점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는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성전하고 그리고 제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성전에서 떨어지는 물질에 관심이 많았던 것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 이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11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본질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율법에서 하루살이를 먹지 말라 이렇게 그것은 율법대로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낙타도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큰 낙타는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삼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기들이 뭐 필요 없어 보이는 하루살이는 그냥 버려버리고 낙타는 그래도 배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니까 삼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위선적인 플레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1조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었는데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부분은 적당하게 뭐 신앙생활에도 문제 삼지 않아요. 11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을 내면서 내지 않으면은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삶으로 정의를 행하지 않고 긍휼을 행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부분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것은 지금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과 대접은 깨끗하게 합니다. 장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는데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세상 것 더 가지려는 탐욕에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지금 방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어떤 잔이나 대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고 지키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탐심과 방탕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 화가 뭐냐면 겉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안에는 해칠한 무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무덤과 같았어요. 이것이 이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과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막 비석을 꾸미고 이런 일에 열중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대우해 줬을 것인데 왜 조상들은 그런 선지자들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했을까?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지금 본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학대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이사야를 환대할 수 있다. 예레미야를 환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다. 앞과 뒤가 달라요. 굉장한 위선자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엉뚱한 짓을 해대고 있고 그래서 마치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종교 위선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 한 사람을 봐도 그래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런 묵상한 말씀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하지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이 사라집니다. 마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위선자가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위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제라도 우리는 뒤에서 엉뚱한 짓 할 수 있고 엉뚱한 죄에 빠져서 영적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죽은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하셔도 종교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종교 위선자들, 예수님은 너무나 경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위선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또 엉뚱한 짓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까 뒤가 똑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부정적인 도시, 불신앙의 도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전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지처럼 보이지만, 성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불신앙적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모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려고 몸부림쳤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이냐.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로서의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곳에서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표적인 신앙인들로 보였지만 다 죽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성전도 죽어 있었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몇 천만 명이 넘고 화려한 교회들이 너무 많고 표면적으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과 뒤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하게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가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